오늘 이 아침 저희가 함께 볼 말씀은요,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읽고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구하여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찾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찾을 것이다. 문을 두드려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열어주실 것이다. 구하는 사람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사람마다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는 사람에게 열어주실 것이다. 너희 가운데서 아들이 빵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줄 사람이 어디에 있으며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어디에 있겠느냐? 너희가 악해도 너희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사람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러므로 너희는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여라. 이것이 율법과 예언서의 본뜻이다. 아멘. 요즘 세대들이 사주와 타로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건 이제 흔한 이야기가 되어버렸죠. MZ세대라고 불리는 이 젊은 세대들이 사주와 타로에 이렇게 몰리는 이유를 알아보려고 인터뷰한 내용이 있었는데요. 그 내용을 보니까 세 가지로 좀 정리를 할 수 있겠더라고요. 첫째는 막막한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이런 점괘를 통해서 위로를 받으려는 목적이었고요. 둘째는 통제할 수 없는, 예측할 수 없는 이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조금이라도 해소해 보기 위해서, 줄여보기 위해서 사주와 타로를 본다는 것이었고, 세 번째는 이 사주와 타로를 듣고 긍정적인 부분만을 골라서 자기 것으로 이제 삼아서 자기 긍정을 위한 통로로 사용하기 위한 것이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호기심으로 보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이처럼 사주와 타로가 젊은 세대들에게 심리적인 어떤 탈출구로 기능하도록 한 이 기성세대들이 만든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 중요한 이유가 될 겁니다. 이런 방법으로라도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해 보려는 그 마음들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한편으로는 좀 걱정이 되더라고요. 사주와 타로를 보는 그 목적에요, 이웃은 없어요. 공동체는 없고 오로지 나라는 존재만 있다는 게 저는 좀 염려스러웠습니다. 그래서 더욱 깊이 나에 대한 요구, 나에 대한 기대, 내가 가지고 있는 욕망에 사로잡혀 버려지는 그런 세대들이 되지는 않을까라는 걱정이 저는 되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있는 오늘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여러분 이 말씀 또한 저는 어떤 의미에선 똑같은 의미에서 이해되고 사용되어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결국 나의 기대와 나의 요구를 위해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그런 의미로 오늘의 이 말씀이 자주 인용되고 사용되어지지는 않았나 싶은 것입니다. 이웃을 위하여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의미로 이 말씀을 이해하고 그렇게 실천해 본 그런 경험들이, 그런 성도님들을 본 기억이 얼마나 되는가 저는 좀 자신이 없었습니다. 너무나 유명한 이 7절의 말씀은 구하여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찾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찾을 것이다. 문을 두드려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열어주실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그저 어떤 말씀과 연결짓냐면 8절 말씀과 연결지어서 백지수표처럼 사용하려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구하는 사람마다 얻을 것이다. 찾는 사람마다 찾을 것이다. 문을 두드리는 사람에게 열어주실 것이다. 그러니 믿고 내 요구를, 내 소원을 찾고 두드리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가지는 이 공통적인 그 긴장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삶에서 구하는 사람마다
얻는 건 아니라는 거죠. 찾는다고 해서 찾아지고 문을 두드린다고 해서 문이 열리는 그런 경험을 얼마나 해봤는가라는 겁니다. 대부분 그런 경험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7절의 말씀을 8절의 말씀에만 연결지어 이해하려 하면 우리는 그 사주와 타로를 찾는 사람들과 별반 다를 바가 없어집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말씀은 어디에 연결되어야 하냐면요, 여러분 12절의 말씀에 연결되어져야 해요. 그 황금률이라고 불리는 유명한 말씀이죠. 그러므로 너희는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여라. 이것이 율법과 예언서의 본뜻이다. 아멘. 12절의 말씀이 어떤 말로 시작되고 있습니까? 그러므로 라는 말로 시작되고 있어요. 12절이 지금 결과라는 말씀이죠. 우리의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이 모든 간구의 목적이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무엇이기를 지금 원하시는가? 내가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이웃을 대접하기 위한 목적이기를 원하신다라고 우리 그렇게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그 목적이 자기 사랑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웃 사랑이기를 바라신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12절의 마지막 말씀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것이 율법과 예언서의 본뜻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성하시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고 하셨을 때 율법의 완성이 무엇이라고 하셨냐면 이웃사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여러분 그 목적이 자기 사랑 아니라 이웃사랑이기를 원하신다는 것 저희가 충분히 추측해 볼 수 있는 추론해 볼 수 있는 바가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구하고 찾고 두드릴 수 있는 여러분 이 행위의 근거가 무엇이겠습니까? 11절 말씀에 있죠. 너희가 악해도 너희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사람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이요 바로 6장의 말씀과 좀 비슷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6장에 어떤 말씀인가?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고 걱정하지 말아라. 이 모든 것은 모두 이방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요 너희의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아신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여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아멘. 내 것을 먼저 챙기기 위해 찾고 구하고 두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대접하기 위해서 이웃의 필요를 먼저 채우기 위해서 찾고 구하고 두드릴 수 있는 것. 여러분 이건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이 확신에서 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영적인 여유로움은요 내가 염려하는 이 모든 것을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다 미리 아시고 그 선하신 하늘의 아버지께서 알아서 채워주시리라는 그 확신에서 나오는 전 영적 열매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저를 포함해서 우리 가족들 모두가 이런 여유로움, 이런 자신감을 가지고 세상에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아내와 이야기를 하다가 직장에 가까운 사람이 사주를 볼까 고민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이야기해주면 좋을지 잠시 대화를 나눴었습니다. 대화를 나누다가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도 결국 자기 유익을 위해서 기도하고 구하지 않느냐 그렇게 되묻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대답할 건지 생각해 보다가 서로 좀 말문이 막혔던 기억이 있습니다. 분명히 교회 안에는 이웃을 위해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성도들이 많지만은 세상의 많은 사람들의 눈에 비친 교회와 성도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는가? 결국
자신들과 똑같은 모습이었다는 거죠. 똑같이 미래에 대하여 두려워하고 염려해서 자신의 그 미래의 유익을 위하여 기도하고 간구하는 그런 모습들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부터 좀 달라졌으면 좋겠어요. 우리 몇 명 안 되지만 몇 명 안 되는 우리부터 달라지면 우리 주변에 있는 몇 사람이라도 우리의 모습을 보고서 다르게 생각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내 것을 먼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그런 인생이 되지 우리 말아봅시다. 이웃을 대접하기 위해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인생 되어 보십시다. 우리 각자의 삶에 꼭 필요한 모든 것들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미리 다 아시고 채워주실 것을 우리 확신하십시다. 이 믿음을 갖게 해달라고, 이 신뢰를 갖게 해달라고, 이 확신을 갖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구하고 찾고 두드려 보십시다. 그래서 내일에 대한 염려에 매몰되어 살지 않고 영적인 여유로움 속에서 영적인 자신감을 가지고 이웃을 대접하기 위한 기도, 그런 기도의 모습, 그것을 세상 가운데 보여주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가족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그런 새로운 인생을 향하여 나라는 존재에 매몰되고 함몰되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더 큰 자유를 가지고 이웃을 위하여 이웃을 어떻게 대접할까, 그 소원과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이 아침에 함께 간절히 간구하면서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세상이 그동안 보지 못했던 성도의 모습,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드리는 우리 모든 가족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가 이제는 더 이상 고아가 아닌데도 과거의 삶의 형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믿고 고백합니다. 저희에게는 하늘 아버지께서 계십니다. 우리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아시는 아버지께서 이 필요를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이 믿음으로 이웃을 대접하기 위하여, 이웃 사랑을 실천하기 위하여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그 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